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좋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과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셨겠지만 또 한 분이 그렇게 자살로 마감을 하는 이 사례를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 개인적으로 저는 아무 감정도 없습니다. 단지 오늘 그분의 우리가 떠올리는 이유는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이라는 거죠. 왜 모든 뉴스 시간마다 하필이면 신문마다 그 사진을 찍어서 고 장로 이렇게 썼을까? 주변에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욕탕에 있었는데요. 한마디씩 다 듣는 거예요. 뭐야? 내가 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뭐야? 뜨끔뜨끔은 했고요. 이 뭔가 진짜로 많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하필이면 장로일까? 하나님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하실까? 여기도 쉽지. 우리가 뭐가 잘못됐다는 데 대한 확신을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데 아직도 만약에 우리가 잘못되지 않았다? 나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불거지는 것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정옥권 장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래도 그분은 뭐 사회적으로 그렇게 지탄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많이 모르니까. 군인들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넘어가죠. 얼마 전에 봤던 그 이규태 장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분 그렇게 일으켰어요. 제가 사람을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저를 돌아보는 거고 제 가슴을 치는 거고 여러분 스스로 우리의 가슴을 쳐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그냥 무마한다고 해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지요. 저번에 그 이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 불공사업이라는 국가정책 때문에 그 교회가 이름을 오르내리고 문제가 생겨서 교회 이름까지 바뀌었잖아요. 바꾸고 지금 불과 몇 년이 안 됐는데 또 이름 바꿔야 될 거지? 저는 쇼크 받은 게 어떻게 하면 교회 건물 내에 비밀 아지트를 만들어 놨을까? 그게 미로도 아니고 거기서 도망갈 수 있는 비밀 통로를 만들어 놨을까? 어떻게 거기에다가 그 성전 옆에다가 자기 비밀 공고를 옷장 뒤에 만들어 놨을까?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그러면 어제 그분은 어떻게 했었을까? 그분은 지금 얘기했던 그 모든 분들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기들이 그 위치에 올랐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해요. 주변 다니는 사람마다 간증 집회마다 신문의 인터뷰 기사마다 모든 곳에다가 그렇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재철 목사가 쓴 비전의 사랑 있는 36쪽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빼겨 썼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청준 선생의 장편 소설 당신들의 천국은 소록도 나환자촌의 이야기입니다. 각 부임한 신임 원장은 그 섬을 나환자들을 위한 천국으로 일구기 위해 대역사를 펼칩니다. 그러나 그곳 주민들은 당신들의 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천국이 아니라 당신들을 위한 당신들만의 천국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사울은 누구보다 봉사와 섬김에 열심이었지만 그것은 당신들의 천국을 위한 당신들만의 섬김과 봉사일 뿐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사도행전 9장 4절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마스쿠스로 행하는 사울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신념을 쫓아 열심을 다해 산 결과는 고작 성자 하나님의 대적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26장도 마찬가지죠. 26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했죠.
자기는 잘못된 사람을 바른 길로 옳게 가게 해주고자 열심을 다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과 지금 우리의 그분들의 모습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헌신했고요. 교회를 직접 만들었고요. 헌금을 해갖고 교회 증축을 했고요. 교회를 신축을 했고요. 그분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모든 일을 누구 우선했냐 하면 하나님 우선했습니다. 자기보다 하나님 우선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욕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옛날 같으면 사단의 공격이다. 과연 사단의 공격입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욕먹는 게 사단을 공격받아서 우리가 지금 욕먹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울은 진짜 하나님께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께 자기 모든 걸 드리기 위해서 그 일을 열심히 했어요. 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라는 저들을 잡아갖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이 틀린 길로 아무리 열심을 다해가도 그것은 돌아오기 힘든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진짜 단 1%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들을 쫓아갔던 그 쫓아감을 가지고 그 예수를 여러분 마음에 두고 있다면 단언하건대 예수 아닙니다. 단언하건대 예수 아닙니다. 땅을 치면 눈물 흘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나는 아니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여러분 왜 한 가지 쫓아서 추구하는 게 똑같으니까요. 교회에 와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분들 다 열심으로 진짜 애썼던 분들이라는 거 다 아시죠? 지지난달인가? 2개월 전, 3개월 전 그냥 가십거리로 한 기사가 났습니다. 뭐 누가 썼던 거? 누구야?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나폴레옹이 썼다는 모자. 그 모자를 2억 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을 주고 납찰받은 사람이 한국인이었다고 났습니다. 어디를 쓰볼까? 그것이 교회 장로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나폴레옹의 불가능이 없다는 그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썼던 모자를 2억에 샀든 20억에 샀든 뭐 그거라면 문제는 그분이 교회 장로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더 열심인 교회 장로라는 것입니다. 공장이 타갖고 보험금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공장을 불태운 게 내가 헌신하지 못했음일 것이라는 생각에 보험금을 타서 교회부터 지었던 분입니다. 지방에다 100억이 넘는 대형 교회를 지었던 분. 그분이 어찌 나폴레옹 모자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앞에 입구에다가 회사 입구에다 그걸 놓을 생각을 했을까? 그분의 예수는 누구였을까? 그분의 하나님은 누구였을까? 우리 심각히 오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쁘시고 찝찝한 얘기를 오늘 들으시겠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니라도 절대로 부인하지 못합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내 열정이 아무리 좋아도 내 헌신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예수님께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재철 목사는 이렇게 썼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자신의 신념을 쫓아 열심을 다해 산 결과는 고작 성자 하나님의 대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현존하는 미래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 없음은 물론이지요. 그에게 다가올 암울한 미래 역시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반전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청년이 새로운 미래를 견인하는 현존하는 미래가 되었습니다. 토인비의 지적처럼 이 청년에 의해 유럽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로잡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땅에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일어나라는 주님의 명령을 쫓아 일어나긴 했지만 그러나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기는 했지만 더 이상 세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껍질이 벗겨지고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그는 새로운 눈을 얻고 그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기독교는 이겁니다. 제가 속으로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아무리 설교를 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진리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맞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거 이 바울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잡아주신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면서 일개의 미래를 바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믿습니다.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마음을 여시면 오늘 이 순간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안 바뀔까?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내가 각성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 제가 이런 이 얘기를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습니까? 다윗이? 전체로 놓고 보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입니다. 어느 순간에 다윗은 변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기브온에서 누구를 만났냐 하면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 아비 다윗을 얘기하는데 솔로몬이 아들이지만 아비를 어떻게 평가해요?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오직 하나님과 합하여 그지 하나님과 함께 행했던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솔로몬 위의 형이었던 압살롬은 그 아버지를 배반했습니다. 압살롬의 아버지는 똑같은 다윗인데 압살롬의 아버지와 솔로몬의 아버지가 틀립니다. 왜죠? 다윗이 변했어요. 어느 시점부터 했을까요? 바로 솔로몬 낳은 이후부터예요. 솔로몬을 낳은 이후부터. 그때부터 다윗은 변했어요.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를 그냥 입으로 발라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내 아버지는 공의로웠고요. 내 아버지는 정의로웠고요. 내 아버지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행했던 분이었거든. 그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평생 그렇게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완전히 뒤집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 또한 이런 어떤 뒤집힘이 일어나지 않으면 평생 예수를 믿어도 우리 또한 지금 그분들과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알게 모르게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분들의 기도와 같아요.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를 지하에서 올라가서 번듯하게 그지 지상으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 교회가 100명이 차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죠. 우리 목사님 고생하지 말고 예배 잘 드리고 목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극히 정상적인 기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뭐가 빠졌냐 하면 하나님이 빠졌어요. 하나님. 무슨 뜻이냐 하면 아까 오늘 우리 성경 본문 읽었던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저 맹인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 당시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지금도 누구 집에 뭐 있으면 뭐라고 해요? 무슨 죄값으로 저렇게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솔직히. 그런 시대에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면 누군가의 죄에 의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그렇게 믿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뭐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다. 뭐죠? 태도를 바꾼 거잖아요. 내 생각을 바꾼 것이라고요. 내 생각을. 근데 지금 여러분은 그 생각을 못 바꾸는 거거든요. 그 생각을 아무리 이런 설교를 들어도 밖에 나가 당장 부딪히면 예수 말씀을 붙들고 그걸 이기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애쓰고 있어요. 이기려고. 그 이김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총장이 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회장이 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죠? 내가 큰 돈을 벌어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남이 가서 야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 인간으로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그것이 이기는 거라는 거니까. 그렇게 보여줬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 예수가 진짜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교회 안에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위치에 올랐다고 얘기하는 그 모습 때문에 거꾸로 지금 우리는 욕을 얻어먹고 있다는 거니까 예수를 대적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혹시 두렵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내가 아무리 지금 내가 잘 살아도 저 악한 사회에서 내 신체든 내 영혼이든 내 생명이든, 아니 우리 후손들 어느 누구라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장 못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안위를, 내 평안을 우선시한다면 진짜 착각하는 겁니다. 사울이 왜 바울이 됐습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뭐라는 거? 사랑이라는 거. 그 사랑이 필리아가 아니라 뭐라는 거? 아가페라는 거. 그거를 알고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살아내니까 누구로부터?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였던 거잖아요. 바울 얼마나 공격받은지 아시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어느 정도로 공격을 받았는가 맨 끝에 보겠습니다. 자, 22절입니다. 22절 마지막 인사잖아요. 지금 이제 고린도 전서 이제 마지막 끝나는 거거든요. 이제 마지막 끝나는 인사에 22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니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앞에 본 거 좀 뭐 이상하지 않아요? 안 맞잖아 우리 생각으로는. 아니 편지를 잘 쓰고 계속 좋게 좀 쓰다가 마지막에 가서 편지 이제 마무리하는데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가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면, 오케이? 진짜로? 아니면 30분만 있다가, 아니면 3개월만 계시다가 오시면 그동안 내가 뭐 준비해야 되니까? 마라나타가 쉬운 거 아닙니다. 진짜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입장락으로 찬송 부르는 마라나타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했습니다. 이제는 마라나타가 되더라도 내가 자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상대적인, 그지? 그들이 나의 대적자잖아, 지금. 대부분의 고린도계 교인들이 바울의 대적입니다. 여러분은 친한 것 같지만 무슨 파가 있었어요? 베드로파, 또 아볼로파, 그죠? 계속 싸웠잖아. 그 싸우는 중에서 바울이 굉장히 열세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쪽이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를 보겠습니다. 한변 앞쪽으로. 거기. 디모데. 자, 여기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썼어요. 디모데가 이러거든. 디모데가 누군지는 아시죠? 누구의? 바울의 마음으로 나온 아들, 신앙으로 나온 아들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 디모데, 나이가 어리죠? 그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이 뭔 표현 같습니까? 바울은요, 어느 정도로 두려워했냐면 자기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자기의 마음으로 신앙으로 놓은 아들 디모데가 지금 고린도를 방문했는데 혹시 자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편지에 저렇게 썼어요. 어느 정도였으면 나 때문에 바울 나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그들이 내 애제자라는 그 이름으로 디모데를 혹시라도 공격할까봐 디모데를 공격할까봐 그런 마음이었다니까 바울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없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좋게 얘기했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아까 22절 뭐라고 했어요? 저주받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뭔 뜻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누가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그리고 주님 옷이 없어서 지금 옷이 없어서 얼마나 성질 급하면 그지? 얼마나 답답하면 주님 오십시오. 오늘 이번 주 내내 주님 생각하셔야 합니다. 진짜 마라나타가 내가 가능할까? 내 입술로 오늘 이 시간 마라나타 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진짜 돌아보셔야 합니다. 소설책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도스토옙스키인가? 그들에도 보면 그 나오죠. 마라나타인데 아니라 뭐라고 해요? 지금은 안 된다고. 조금 더 있어 오셔야 된다고. 대부분이 아마 그럴 겁니다. 진짜 생각한다면 진짜 예수가 계시고 예수의 재림이 진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어느 누구도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오늘 이 순간 여기에 오십시오 못한다는 것입니다. 겁나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은 뭐라고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뿌린 그대로 나한테 거둬지는 거지 내가 1을 뿌렸는데 10을 공짜로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그 얘기로 마라나타. 오늘 두란노 교회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주, 3주간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힘들었고요. 영적으로. 뭐 인간이니까 영적으로 힘들었겠죠. 여러 면에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너무 우리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해요. 그치? 그 남편 된 자로서 목사가 아닌 남편 된 자로서 그 참 남자가 남자값을 못하는 것 같잖아. 그죠? 거기다가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다고 자식이라도 남한테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뭐 그렇게 그치? 하지도 않은 참 많은 입장에 난처한 코너에 몰렸다고 그러나요? 그게 나는 진짜 2, 3주 동안 많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뭐를 잘못 살았을까? 왜 내 부모를 영광스럽게 못해서 그 부모한테 이 늙은 나이에 이제 따돌림을 당할 정도의 아들이 됐을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 그렇다면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아, 뭐를 잘못했을까? 돈을 안 번 거? 그렇다고 내가 안 벌고 싶은 건 안 본 건 아니고 단지 진짜 열심히 보통 우리 통상 얘기하는 FM대로 했다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 진짜 나는 FM대로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자부할 수 있어요. 진짜 FM대로 하나의 그거 없이 살라고 애썼었어요. 근데 과연 이게 뭘까? 예전에는 이제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도 하죠. 뭐 하나님이 나를 진짜 목사시키려고 그렇게 훈련시켰나 보다. 그건 얘기일 뿐이고 뭐 얘기로는 누구든지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니까. 결과치로 놓고 이걸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것인가. 사람이요 36시간 42시간 저렇게 아무리 요양병원이라 해도 잠 못 자고 거기 일하면요 죽어요. 인간이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니라 뭐가 충만해도 육체적인 피곤이 도가 지나치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 욕지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체력이 떨어지면 나와. 저도 많이 나와. 체력이 떨어지면 뭐 그냥 아무것도 안 되니까. 과연 이 삶이 무엇일까에 대한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다가 목욕탕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장로님이라는 그 얘기를 들어가는 거를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아 하나님이 내게도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메시지냐면
네가 세상을 봐라. 세상은 지금 저렇다. 너무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그리고 날마다 신앙 간증을 했던 저들의 마지막 모습이 저렇다. 그러면 저들이 잘못된 거냐? 아니다. 잘못된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짜 예수님, 하나님 믿어가면서 그 은혜로 믿고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이 틀렸다. 방향이. 그러면 그 방향을 바꿔줄 수 있는 얘기는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하는 사람은 지금 뭐 비약하자면 좀 뭐하지만 진짜 힘든, 삶이 힘든 자기 삶을 가지고도 부여잡고 이게 옳은가 저른가를 할 수 있는 저 같은 사람, 이 얘기하면 믿을 수 있지만, 만약에 제가 저 정도 어느 정도 가지고 진짜 어떤 거리낌이 없이 사회적으로도 모든 거 되는 상태였다면 어렵겠구나. 그러면서 오늘의 이 바울을 봤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면 내 애제자 디모데가 혹시 너네한테 가면 너네들 나 미워하는 거는 괜찮지만 그 디모데까지 공격해가지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지는 말아달라.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마지막 마무리에, 그 편지의 마무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뭔 뜻이겠어요? 바울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저 또한 그거를 지금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한다면 제 그 영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다른 답은 없습니까? 만약에 그 답이 아닌 세상적인 해결 답으로 내가 빠져나온다면 저 역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니까. 주님 사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주변에서 나오고 그래요. 목사님 계속 목회하실 거예요. 물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는 안 되니까.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그럴 때일수록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해야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예. 결국 그 기도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애써가면서 결국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지금 저쪽에 공격당하는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래서 제가 3일 전부터 나는 지금 마라나타 할 수 있을까? 못하겠어요. 확실하게 조금 기회를 더 주십시오. 몇 개월도 좋으니까 나한테 기회를 조금 더 주십시오. 그러면 과연 내가 진짜 마라나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싸움에서 날마다 지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싸움 때마다 싸우지를 않고 피해가는 것이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지금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절부터 한번 빨리 쭉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해서, 연보가 뭔지 알죠? 연보. 이 연보에 관해서, 헌금에 관해서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매주 첫날에, 여기 이제 매주 첫날, 여기 이제 알아야 되니까 제가 설명합니다. 그 전까지는 언제 예배 드렸죠? 안식일 날 드렸잖아요. 안식일 날은 언제예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러니까 여기 매주 첫날이면 그 언제예요? 일요일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일요일이 주일 예배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매주 첫날이란 말이, 자, 매주 첫날, 그러니까 이제 우리처럼 주일입니다. 주일. 이 주일에 너희 각 사람이 수일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의 연보를 하지 않게라. 뭔 말인가 하면 바울이 지금 아까 얘기했죠.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사이가 친밀하지는 못해요. 그쪽은 바울을 굉장히 공격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들에게 내가 가서 예루살렘이 그 가뭄이 들었거든요. 가뭄이 뭐 어마어마한 가뭄을 당해가지고요. 지금 예루살렘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헌금을 받아서 모아 가져가는데 내가 가서 하지 말고 지금부터 그냥 매 주말마다 헌금하면 그 중에 일부를 떼어 모아놔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보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이 문구를 가지고, 이 구절, 1절과 이 구절을 가지고 헌금은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말로 연보라고
번역된 조연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 중에 요 1절, 2절 외에는 아무 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연보는 말 그대로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너무 가뭄에, 극심한 가뭄에 힘들게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보내주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케이스의 얘기하는 거. 자,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리니. 뭐 말이냐면 그렇게 깨어서 모아놓으면 내가 너네한테 가서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너네 교회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편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뭔가 생각해 볼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굉장히 친밀하고 서로 돈독하다면 뭐라고 해요? 야, 너네 모아놔. 그러면 내가 너네한테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마저도 내가 가지고 가겠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너네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가져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4절입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고 너네들이 뽑은 그 사람이 갈 때 혹시 나도 따라가게 되면 그냥 나는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관계가 어떤 목사님들 이거 설교하면서 바울의 겸손을 얘기하는데 겸손이 아니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쪽 상대가 나한테 대적이 너무 크니까. 자, 내가 마게도나를 지날 테이니 마게도나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그러니까 내가 마케도니아에 갈 일이 있는데 거기 갔다가 너네들한테 가겠다. 혹 너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하니라. 여기 좀 들어주십시오. 이유입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이제 바울이나 아볼로나 이렇게 디모데나 사역자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쪽 지역에 있다가 이쪽으로 갔다. 그러면 이들이 뭘 해주느냐 하면 모든 생필품을 책임져줘요. 그리고 다음 곳으로 가는 여비라든가 기본적인 거를 모두 그들이 부담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바울이 내가 너희한테 간다. 근데 잠시 가는 게 아니라 가서 겨울을 그냥 지내고 싶다 같이.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 하면서 여기서 끌려갖고 마라나타 못해요. 나는 아직도 성질이 안 돼가지고 누구 앞에 이렇게 내 표현을 못해. 바울은 지금 저쪽이 자기한테 어느 정도로 대적하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접근하잖아. 나 너희한테 갈게. 남들처럼 나도 너희한테 몇 달 있다가 겨울을 보내고 다음으로 옮길 때 나 모든 거 책임져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대단하죠, 그죠? 참 진짜 자기 부인을 대단해. 근데 난 이건 못해. 자, 그래서 그게 얘기입니다. 지금 겨울을 보내겠다. 그런데요, 아십니까? 대단한 사실은 실은 저 겨울 동안에 인류 역사에 위대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결과를 따지면 바울이 저기 가서 3개월을 있었었는데요. 그 겨울 3개월 있는 동안에 바로 성경 중에 성경, 가장 위대한 복음서가 아니라 교리, 성경 중에 쓰이는 로마서가 저기서 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편한 데가 아니거든요. 이거 키울 수가 없어요. 만약에 바울이 저곳이 자기하고 딱 맞아듣고 편안한 곳이었다면 절대로 로마서 못 씁니다. 그렇게 항상 긴장해 있었고, 거꾸로 내가 나를 부인하고 그들 그 적지에 들어간 거나 다름없잖아요. 공격자가 많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그죠? 그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고 얘기했잖아. 이제 오늘 깨달을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으로 사랑 못한다니까 이병선 성질도 사랑 못해요. 그런데 누구 안에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은 가능해요. 나는 못하지만. 윤정수 그렇죠? 그럼 윤정수 그 성질 안에서는 아무도 사랑 못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우리가 함부로 쓰는데 그 바울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라는 걸 깊이 생각해 보면 진짜 위대한 거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아니면
절대로 사랑 못하거든.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갑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냥 머물렀다가 슬쩍 너네 보고 지나가는 이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머물겠다라는 겁니다. 머물겠다. 그러니까 나를 봐달라. 이 얘기하는 거, 선지로. 내가 머물 테니까 너 나 좀 봐줄래?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는 것은, 그러면 왜 지금 바로 안 가느냐? 이유는 오순절까지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에베소에 있어야 되는데, 오순절이 며칠이죠? 6월절로부터 50일간입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이곳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 자, 잘 보십시오. 내가 지금 왜 바로 못 가고 오순절을 있다가 이걸 지키고 내가 가야 되느냐 하면 기회가 열렸다는 겁니다. 기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일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그럼 어떤 기회예요? 오순절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이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대적하는 자가 많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바울의 기도 응답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기도 응답은 문이 열렸다는 걸 먼저 든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어쨌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왔다고 본 거고, 뒤에 거 대적하가 많은 것은 뒤로 밀린 거잖아. 근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 그렇게 만약에 되면 거꾸로 해요. 거꾸로 대적하는 자가 많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까지 감사한 것까지 내 그거 안 당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저 순서가 바뀌죠. 누구든 바뀝니다. 우리 인간은. 자, 이거 보면서 아까 우리 읽었던 성경 본문 기억하십니까?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누구의 죄입니까? 그죠? 부모의 죄입니까? 자식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아무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으신 거잖아요. 바울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거잖아. 그러니까 기회의 문이 열린 걸로 본 거지 대적자가 많은 것을 먼저 보지 않는 거지. 정면 돌파를 한 거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것이든 정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안 됩니까? 뭐가 막힙니까? 생각을 다시 해보시라니까. 왜냐하면, 왜 그러냐 하면, 절대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막으실 이유가 절대로 없기 때문이지. 막으신다면 딴 길을 아까 바울처럼 환상으로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보여줬던 것처럼 어떤 메시지든 주신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한테 유리한 쪽, 나한테 편한 쪽을 무조건 하나님의 답이라고 생각하고 불편하고 그지 어려운 것은 주님께 아니라고 생각하는 피해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라고. 딱 한 번도 정면 돌파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끝없이 반복된다. 자, 10절 갑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사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이해가죠? 막 부탁했어요. 겁나가지고. 자,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것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를 돌아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가 왔는데요. 뭐 왔느냐 하면 아볼로를 보내주세요. 우리의 사역자로,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누구를 다시 보내주세요? 아볼로를 다시 보내주세요. 아볼로 팬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는 누구 파가 가장 셌을까요? 아볼로 파가. 아볼로가 원체 이제 이 응변도 좋고 그죠, 수사하기 능하니까 그들하고 코드가 딱 맞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바울은 옳은 얘기만 하잖아요. 따지면 바울은 오직 복음
만 얘기하니까 복음은 그들에게 매치가 안 된 거죠.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부활을 그들이 못 믿었으니까. 그런데 아볼로는 기가 막히게 자기들 포도가 맞았거든. 그래서 아볼로를 보내주십시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자기 편지에, 자기가 보내는 편지에 자기와 어쩌면 경쟁 관계에 있는 아볼로 얘기를 여기 썼어요, 지금.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한테 가라고 내가 많이 보냈다. 그러니까 나도 아볼로 보고 야 빨리 너 고린도로 가라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갈 것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 문구는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어떤 대화가 없었다면 저 편지 못 쓰죠. 아니 둘이 아무리 그래도 어떤 대화가 있어서 서로 간에 뭔가 알았으니까 저 얘기를 쓴 거지 내 마음대로 쓴 건 아닌 거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참 바울은 위대했습니다. 나 같으면 열받을 것 같아요. 만약에 두란노 교회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떠나고 다른 데 가 있어. 그리고 다음에 이 목사님이 오셨어. 그리고 그분도 또 가셨어. 한 3, 4년 지난 다음에 이 교회는 그래도 내가 만든 건데 이병선이가 만든 건데 따지면 오라고 그러는데 나는 오지 말고 그 다음 목사님 다시 보내주면 안 되냐고 그거를 나한테 편지했다면 나는 성질나 듣고 그 편지 찢어버렸을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경험으로 이게 하나님을 예수를 드러내는 통로로 판단합니다. 기가 막히죠. 진짜 성경 제대로 읽으면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절대로 있잖아요. 아까 같은 그런 장면이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자, 그래서 지금은 갈 것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면 아볼로도 뭐예요? 이제 바울과 진심이 통하는 거지. 지금 만약에 자기가 그 길 가버리면 파가 더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진정해갖고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나중에 가겠다라는 겁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기가 핵심이에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우리 두란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자, 13, 14절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에게 주는 메시지 이거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죽어 있으면 안 된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어디에 깨어있어야 돼요? 말씀에 깨어있어야지.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에 깨어있으라. 그 말을 알아들으려고 그거를 깨어있으라.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라. 진짜 믿어라. 부활은 있다. 그 다음에 천국도 있다. 완전한 믿음에 서라. 그것도 어느 정도 남자가 용감한 것처럼 강한 것처럼 너네도 그 강함으로 굳게 서 있으라. 중요한 거 모든 일은 뭘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자, 천여세. 자,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 필리아의 사랑이 아니라 그랬지? 자, 그럼 총 15개. 복습이 아니라 기억하면 벌써 잊어먹었어요. 자, 하지 말라. 8개. 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무해히 행하지 말라. 내 유익,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성내지 말라. 그치? 2개. 악한 생각을 하지 말라. 악한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에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라. 7개. 오래 참고. 그치? 온유하고. 그 다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게 아가페죠. 아가페잖아요. 우리 얘기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 사랑이 15개. 다음 주에는 제가 한번 물어볼 거니까. 진짜요. 이거 아가페예요. 그걸 제대로 뜻을 보시면 그거 필리아의 우리가 사랑이 아니에요. 그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것으로만 행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 왜 그게 바울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보다 갑자기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 예수를 만나서?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마라나타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절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냐 하면
말로는 오신다고 그러는데 언제 올지 몰라. 그리고 안 믿어 솔직히. 뭐 지금 내 생전에 오실까 안 오시지? 여러분 진짜 오신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으시지?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고 안 믿으시잖아. 그럼 내 죽어서 오겠지. 나중에 언젠가. 지금 우리 문제는 그거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의 바울하고 우리의 차이는, 바울은 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언젠가 바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시간이 급박한 거예요. 금방. 그러니까 저렇게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라고까지 편지에 쓸 수 있는 거지. 그거는 사랑이야, 사랑. 왜? 왜 사랑이야? 급하니까.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데 아직도 계속 딴짓하고 있으면 너무 급하잖아. 바울의 사랑이죠. 우리는 지금 저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게 회복되지 않으면 신앙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자, 15절 갑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사야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 세 사람이 거기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누구 찾아온 거예요?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난 눈물 났을 것 같아요. 편지를 받고도 속으로는 인간이니까, 바울도 신은 아니거든요. 인간이니까. 저 사람들이 왜 나를 저렇게 대적할까? 왜 나를 싫어할까? 막 이렇게, 그지? 그것도 그랬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으로 이겨내고 예수가 있는데,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서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채워졌지. 이게 돈이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마음의 마음. 나를 찾아와 줬다니까. 그죠? 제가 힘든 상황이 있는 중에 주님이 나를 찾아와 줘서 나를 위로해 주셨다니까요. 다시 힘을 주셨다니까. 이 말씀으로 18절 가보세요.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대잖아요. 뭐가 시원해졌어요? 마음이. 속에 응어리지고 아이고 기야 아니야 이 기회 이랬던 게 싹 풀렸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저 풀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마음이 풀리면 생각이 바뀌어도 세 사람이 찾아오니까 지금까지 마음속에 뭐 얽히고 생겼던 게 쫙 그냥 쫙 빠졌어요. 기분이 좋아진 거죠.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자,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함께할지어다. 오늘 마라나타입니다. 이번 주 내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묵상하실 거 마라나타. 과연 나는 진짜 마라나타라고 내 입술로 그렇게 불어앉아 주님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일주일만 연기해 달라고 할 건가? 아니면 한 10년 연기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닌가?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라나타, 재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을 잊고 사는 우리 때문에 모든 신앙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착각했고 그 착각에 안주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짓을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 바로 그 대적하는 그것을 바꾸기 위해 주님이 이곳에 두란노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두란노 교회에 소속된 교인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란노 교회 소속으로 부르셨다고 여러분 확실히 믿으신다면 그 믿는 것은 다른 교회의 믿음과 틀릴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른 교회는 복 받기 위해서 줬을 건데 저는 진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